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리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러니까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표현하는 건데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첫째는 스올. 이 고대 사회에서 신화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지옥이라고도 상징하고 혹은 지하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벌린 턱과 열린 입으로 산채로 삼키는 굶주린 신이나 이 마성적인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올 결국은 이 탐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문의 자랑이고 또 재산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뵐 때까지 끊임없이 갈망한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지금도 그렇지만 강우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만족을 모르는 불. 여러분, 불은 태울 만한 연료가 있으면 언제까지나 태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30년 넘게 강력계에서 경찰을 했던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특정 냄새에 아주 예민하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시체 썩은 냄새는 저 멀리서도 다른 썩은 것과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고약하고 엄청난 악취가 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돈 썩는 냄새랍니다. 한쪽 벽면을 전부 돈다발로 채웠는데 돈도 오래되니까 썩더래요. 그런데 이 돈이 썩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보다 훨씬 더 악취가 심하고 가장 힘든 냄새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은 내면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정말 예수님으로만으로 채워야 될 그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내면에 비로소 질서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끼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자족이라는 그러한 만족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없고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적인 결핍이 많아도 예수님 소유한 성도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십니다. 만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충분하기에 오늘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도 자족,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할 줄 아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부요는 자족하는 데 있고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족이 따라오고요. 만족하게 되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이 따라오지요.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자족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또 자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반대로 자족하지 않게 되면 뭐가 따라오죠? 불만이 따라옵니다. 불만은 불평을 가져오죠. 여러분, 불평은 관계에서 불화를 낳습니다. 또 불행을 낳습니다. 이 불평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관계의 화목을 깨트립니다. 불평이 깊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이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이지요. 불안하게 되면 이미 주어진 것들을 결코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 생명을 주신 그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의 윗 어른들을 배려하고 또 중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대대로 지키는 그런 복된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독수리의 자취, 또 뱀이 기어가는 자취, 또 바다에 다니는 배의 자취, 음료의 자취. 그것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 공통점은 뭐냐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 눈으로 안 보이게 내가 걸레로 닦고 소독제를 뿌려도 반드시 범죄 현장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첫째는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된 것. 언제나 남의 지도를 받을 자로서 실상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의 혼란으로 인하여 왕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때에는 그 나라에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바로 알게 되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에게 풍부한 물질은 그저 자신의 배만 채운다는 것이죠.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합당하지 않는 자가 권세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벼슬을 얻고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갖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도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래요. 그런데 거기서 배울 지혜가 있다. 개미,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사반, 왕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 이 공통적인 것은 모두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인간의 오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생존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29절에서 31절 이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개를 또 말하고 있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너. 사자, 사냥개, 숫염소, 당할 수 없는 왕. 공통점은 위풍당당하다는 거예요. 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질서 있는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힘과 능력과 질서 있는 통치는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주와 자연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이러한 자연과 인간 사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식할 때, 모든 것의 능력자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질서 있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도 위풍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풍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위풍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사자처럼, 사냥개처럼, 숫염소처럼, 당할 수 없는 왕처럼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인식하는 그런 인간적인 오만을 깨달았을 때는 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행위죠. 입을 막는다는 행위는 사람이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위엄 있는 창조주 앞에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외에는. 그래서 행여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이 싹트게 될 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러분 입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결국 인간의 교만과 분노는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창조 세계를 교란케 하여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젖을 우유를 계속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젖이 엉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다 망가지고 다 교란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은 통독대로 좀 진행하면서요, 이 매일 잠언 한 장씩 꼭 읽어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모든 지혜가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새벽마다 준비하고 또 전할 때 너무 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추어진 그 비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그 지혜를 깨닫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될까, 능력이 될까, 탁월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통독은 통독대로 하고 이 잠언서의 말씀은 계속 좀 읽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세상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자족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서 있는 것, 걷고 멈추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감출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닦아도 닦여지지 않는 우리 삶의 자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물들이 생존에 최적화되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생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질서 있는 통치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자처럼 숫염소처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어깨를 피고 세상 한복판에서 사자처럼 당할 수 없는 왕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